갈라디아서 3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옷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한겨울에 옷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동상을 입을 것입니다. 거친 일을 하거나 정글이나 숲을 다닐 때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거친 환경에 우리의 피부가 상하거나 벌레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또 옷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패션이라고 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 옷이라는 것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옷의 스타일, 색깔 등을 특이하게 하여 남들과 다른 사람임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또 옷은 때와 장소에 따라 입는 옷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은 곳은 턱시도에 보타이를 매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약속을 하였을 때, 미팅 자리를 나갔을 때 정장을 입고 나가기도 합니다. 경조사 때도 우리는 정장을 입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거운 정장보다는 가볍게 캐주얼하게 입는 것이 애티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기 군인이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가를 나왔겠구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복을 대충 빼입고 모자를 비틀어 썼다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비군을 다녀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소방관이나 구조대원들이 입는 주황색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소방대원이겠구나, 119 대원이겠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으면 의사, 간호복을 입으면 간호사,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명제를 오늘 본문에서조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7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왜 26절에 이어 2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세례가 나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말라 비틀어질 나뭇잎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피조물 하나를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 이들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지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죽 옷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던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연합할 때 그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하나님의 그 옷을 통해 악한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빛의 갑옷이다. 그 빛의 갑옷은 우리를 세상에서 숨게 해 한다. 그리고 또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이 무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그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면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온건과 절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자아를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자아는 매일같이 올라와 나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언제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함축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의 옷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